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중국의 고대 역사를 기록한 책 가운데 유명한 책 삼국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후한말 184년, 그러니까 서기 184년부터 서기 280년까지 96년 어간에 있었던 세 나라, 위나라, 오나라, 청나라, 조조를 중심으로 해서 조조가 세운 북쪽의 위나라, 그리고 동쪽의 손견의 아들, 그리고 손책의 형제인 손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오나라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비가 세운 청나라의 역사가 바로 이 삼국지의 대략적인 요강이 되겠습니다. 유비라는 사람은 사실 한나라 황실의 후예로서 무너져가는 한나라를 다시 중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거국적인 사명의식, 그러한 큰 비전을 가지고 떨쳐 일어섰지만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함께 힘을 합칠 그런 형제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죠. 누구죠? 관우와 장비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서 소위 말해서 형제 결의를 맺는 도원 결의를 맺습니다. 그래서 도원 결의를 해서요, 관우와 장비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기량이 얼마나 진짜 일당백이죠. 그래서 떨쳐 일어나서 뭐 전쟁도 치고 싸움도 하는데 유비가 절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창칼만 잘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싸움은 잘하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절치부심, 참 사람이 필요하다, 머리가 있어야 된다, 지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마침 자기의 스승이었던 사마위를 통해서 한 사람을 천거받습니다. 그 사람이 양양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소위 말해서 제갈량 혹은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양양에 있는 그 초가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갔는데 처음에 갔다 헛걸음해요. 두 번째 또 그 머나먼 길을 갔다가 또 헛걸음해요. 세 번째 가서야 제갈량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비의 입장에서는 황실의 후예로서 정말 이 고명한 인격을 가진 이런 후덕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중흥할 큰 꿈을 가진 사람인데, 한 청년, 그 당시 27살이니까 제갈량이, 그리고 유비는 47살이었어요. 20살 연하의 아이를 찾으러 세 번씩이나 가야 되는 이런 고초를 겪었어요. 세 번째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래서 세운 것이 소위 말해서 청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서 세 번 초가집을 방문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삼고초려라고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삼고초려. 한 사람 제갈공명 그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산 넘고 물을 건너 유비는 이런 고초를 겪었습니다.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유비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도 똑같습니다. 한 나라의 중흥을 위해서 나라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헌정 사상 초유의 여성 대통령으로 출범을 하게 됐어요.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한 달 동안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고생을 했습니까? 사람을 못 찾았어요. 사람을 못 찾았어요. 데려다 놓으면 낙마하고, 데려다 놓으면 사표내고, 데려다 놓으면 돌아서. 미국에서도 삼고초려에서 한국에 데려다 놨더니 못하겠다고 또 내시고, 11명이 낙마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내각이 구성이 안 돼가지고 이게 정부 살림을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고생을 했는데 가까스로 이렇게 수습을 해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역사를 우리는 종교의 역사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과정,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다가 나중에 답답하셔서 직접 자신이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역사입니다. 도성 인신, 인카네이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목적은 첫째로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과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것을 극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다 같이 시작.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첫째 목적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자고요. 첫째 시작. 이른 양의 비유. 둘째 드라크마의 비유. 셋째 탕자의 비유 나옵니다. 양이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근데 99마리는 우리에 그냥 있는데 한 마리가 뛰쳐나갔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드라크마의 비유. 어떤 여자가 집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을 그 가치로 따지면 그希腊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동전입니다. 근데 가치가 꽤 나가는 거죠. 이 다른 말로 하루 일당을 표현하는 말로 로마 사람들이 쓰던 화폐가 뭐였냐면은 데나리온이라고 있어요. 데나리온은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 품삯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100불, 고급 인력은 뭐 200불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드라크마는 100불 이상 가는 상당한 돈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잃어버렸다. 이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 이 여자는 이걸 찾을 때까지 밤이면 등불을 들고 온 집안을 다 쓸고서 찾지 않겠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미리 강제로 뺐다시피 물려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잖아요. 그리고 호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큰 못된 자식이지만 돌아올 때까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인간을 찾아 방황하시는, 찾아 헤매시는 이 세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려주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발걸음이 바로 종려주일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쇼핑하러 가셨습니까? 호텔에 가셨습니까? 아니면 쇼핑몰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의 그 죄의 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피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내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주님을 등지고 살았다,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구원하시고 둘째는 일꾼을 찾아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뭔가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미래 행복을 위한 삶의 인생의 비결을, 아주 중요한 비결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삶이 변화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축복을 부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드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같이 해봅시다.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의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라톤 전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구왕인 다리오 왕이 서부를 점령하기 위해서 반란 국가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동진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탈리아 이제 반도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정말 한을 품고 다시 페르시아로 철군을 하게 되죠. 절치부심 그 복수전을 벼르다가 결국은 주전 BC 486년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 485년, 485년 어간에 다시 그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이 패권을 잡고 페르시아 제국을 그 통솔해 가는데,
그가 꿈꿨던 그 꿈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부왕 다리오 왕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탈리아 반도로 스파르타라든지 아테네 쪽에 그쪽에 땅을 점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서부로 진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를 며칠 동안 했다고 그랬죠? 6개월, 180일 동안 한 거예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략을 짜기 위해서 127개 도의 그 엄청난 넓은 영역에 사람들을 다 초청할 수 없으니까 차례차례로 180일 동안 사람들을 대표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 마지막에 왕 와스디가 7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귀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좋아서 거나하게 술을 드시고 너무 많이 드셔서 술김에 취기에 무슨 짓을 벌였냐면은 갑자기 왕후를 불러다가 만조 백관들 앞에서 자기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왕후 와스디가 항명을 했다 이것입니다. 명령 불복종, 누구의 황제의 명령을 불복종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화근이 돼서 결국은 와스디가 폐비가 되는 그런 삶의 스리슨 역사를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왕위가 폐비가 됐지만은 전쟁은 계약된 것이고 전쟁은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살라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지만 결국 480년에 결국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깝게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참 패전의 황제가 돼서 다시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울분, 누군가 옆에서 그 패전의 황제를 위로해줄, 옛날 같으면 와스디가 있었을 텐데 그 와스디가 없는 그 비고허전한 한 사나이의 가슴을 남자의 마음은 남자들이 알아주니까 역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임금님을 왕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사람을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간택령을 추천을 하죠. 처녀를 뽑아 이제 아름다운 처녀를 왕을 모시게 하옵소서. 왕이 그 일을 좋게 여기고 간택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간택령이 내려질 때에 처녀를 규수를 임금의 그 왕비로 맞이하게 될 때 이제 일상 늘 해왔던 전통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여러 도에서 압축을 해가지고 7가문을 뽑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 출중한 가문을 7가문을 뽑아서 그 7가문의 규수 가운데 한 사람을 마지막 이제 왕비로 간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간택령이 좀 달라요. 7가문의 뼈대 있는 가문에서 규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인물이 좋으면 처녀들은 누구든지 오라. 누구나 올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가 된 것이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무심코 지나보면 그냥 우연히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성이 있는 눈을 가지고 보면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마라톤 전쟁도 그렇습니다. 패전도 그렇습니다. 살라미스 전쟁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와스디의 왕비의 폐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의 간택령도 역시 그렇습니다. 모두가 주도면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을 맡길 사명자 에스더를 위해서, 에스더의 등장을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 가고 계신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역사와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일상적인 일들은 수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일상적인 눈들을 인간의 눈으로 무심코 보면 지나가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일들을 소상히 살펴보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해안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계라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계에게 에스더는 참으로 이쁨을 받는 호의를 얻었다. 호의를 얻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연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어여삐 본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직장의 보수가 나를 좋게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의 회화 동료들이나 회화 직원들이 나를 존경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에서 프로모션이 있습니까? 월급이 올라갑니까?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잘 나왔습니까? 공부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도 성적 안 좋은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여러분만큼 가방 비슷하게 다니잖아요. 학교 다닐 만큼 다녔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목사님, 내가 애써서 두 잡 세 잡 떼서 내가 돈 벌었지,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월급이 올라갔지, 무슨 하나님의 호의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번 것도, 그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눈을 뜨시고 영적인 해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한 낫소리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드라크마의 16분의 1, 데나리온의 16분의 1, 하루 일당이 16분의 1입니다.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작게는 5불, 크게는 10불 정도 되겠어요. 참새 두 마리가 5불 10불에 팔리는데 그 둘 중에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생명을 들였어요. 그 피를 쏟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할 때 내가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좀 상의를 하고 일을 꾸며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일을 저질러 놓은 다음에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일을 버리기 전에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과 의논하고 일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뒷감당 해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버리기 전에 주님과 의논하는. 왜?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디자이너를, 우리의 미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잖아요. 에스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하면서 살아가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인격을 만들어 가신다.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셔도 에스더가 그릇이 안 되면, 인격이 안 되면 감당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소나기와 같이, 장대비와 같이 쏟아져도 내가 이제 뒤뜰에 내놓은 그릇이 종재기면, 비가 아무리 옥수같이 쏟아져도 종재기는 종재기만큼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아리를 내놓으면 그 항아리 사이즈대로 물이 고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해와 같아도, 바다와 같아도 쪽바가지 들고 나가면 쪽바가지만큼밖에 못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더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얼굴 외모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 이 아름답고 예쁘다고 하는 말이 한 단어로 쓰여서 토브. 같이 봅시다. 토브라고 하는 말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good, 좋다, right, 바르다, appropriate, 적당하다.
밸런스. 이건 아주 심오한 단어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에스더가 외모만 이쁜 것이 아니라 안팎이 균형이 잡고 내면 세계가 함께 받쳐주는 여자다, 이런 말이죠.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영조시대 그 고려 이후에 조선 왕조의 21대 왕인, 지난번에 살짝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영조가 있었습니다. 그 영조 대왕의 본래 본 부인이신 정성왕후가 1757년에 승하하셨어요. 승하가 뭔 줄 알죠? 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왕비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간택령을 내렸어요. 부왕, 먼저 때의, 그러니까 19대 왕인 숙종의 명령을, 그 유지를 따라서 후궁들에게서 뽑지 않고 새로운 간통령을 발표해서 전국에서 규수감을 골랐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에 출중한 인물들이 많이 모였죠. 규수들이 왔어요. 그래서 쭉 마지막 선발대사도 쭉 모였는데 영조대왕이 그 사람들의 그 내면과 인격을, 속사람을 알고 싶어서 시제를 냈습니다. 무슨 시제를 냈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뭐냐. 이 아가씨들이 쭉 규수들이 참 날고 기는 규수들이, 인물 좋은 규수들이 딱 앉아서, 그래 이 규수들이 말하는 말이, 예, 세상에 깊은 것은 산입니다. 산 들어가도 그 골짜기가 깊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 다른 규수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깊은 것은 물입니다. 강이 깊고 호수가 깊고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이 김한구의 딸, 그 규수, 그 딸 차례가 됐어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하는 말이, 저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벌써 딱 영조대왕의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모든 규수들의 대답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인심이 깊습니다.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거든요. 생각이 있는 규수의 말이거든요. 그 딱 눈에 띄었어요. 또 다른 시제를 냈어요. 그 또 다른 시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아니,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이냐? 규수들이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한둘입니까? 주섬주섬 다 섬겨드시죠. 그런데 이 김한구의 따님이, 이 규수가 대답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목화꽃입니다. 목화? 왜 목화라고 생각하느냐? 목화꽃이 다른 꽃과 같이 출중한 향기가, 그리고 아름다운 찬란한 색깔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목화꽃은 자기를 들여서 씨를 짜 추위에 떠는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야, 뭔가 다르잖아요, 참. 그 두 번째 대답에 영조대왕이 완전히 가버렸어. 뭐다? 그때 그 나이가 몇 살? 15살. 15살. 영조대왕 66세. 몇 살 차이에요? 하여튼 꽤나 나이가.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상궁들이 옷을, 이제 왕비로 간택이 됐어요. 옷을 해비기 위해서, 치수를 재기 위해서, 숭전마마 잠깐 돌아서시죠. 치수를 재야 되니까. 그때에 이 15살짜리, 그러니까 정순왕후예요. 정순왕후가 돼. 정순왕후. 네가 돌아가면 되지, 왜 나더러 돌아서는 거야? 말 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이, 그 여자 인물이 좋아서 왔겠죠. 그 인물이 아니라 중심의 그 깊은 인품이 받쳐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이 서너 사람 되는데, 이번 교회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 정순왕후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외모만 받쳐, 우리 교회들은 다 외모가 출중한데, 저를 닮아가지고 다 출중한데, 그것만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뭐가 받쳐줘야 돼? 인격. 속사람, 인격이 받쳐줘야 된대요. 그런 거예요. 2장 20절에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양육받은 때처럼 순종하여 모르드게가 일러준 대로 자기 민족과 백성을 밝히지 않았다.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와요? 순종하여. 양육을 받을 때처럼. 그러니까 평시에 어려서부터 순종하면서 자랐다는 거죠. 늘상 그렇게 어려서 양육을 받을 때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한 것은 지금도 역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 여러분, 순종은 참말로 신앙인의 기본적인 덕망이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듣게 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들로 양육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직장 생활에서도 보스와 마찰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마찰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원활하게 대처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리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한 사람들은 에스더처럼 기회가 왔을 때 순종의 파워풀,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의 인격은 순종하는 인격이었고, 또한 두 번째, 겸손하고 절제하는 인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에스더서 2장 15절에 다 같이 시작. 곧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로 삼은 에스더의 차례가 되어 왕에게 나아갈 때 그 여자는 국류를 감당하는 왕의 내시 헤게가 지정해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으나 그 여자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헤게가 그 여자들을 전부 관리하고 있잖아요. 왕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게 돼. 비녀가 필요하냐? 립스틱이 필요하냐? 연지곤지 더 필요해? 뭐 옷이 또 새로운 게 필요해? 뭐든지 원하는 대로 말해봐. 다 붙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앞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 한 번의 기회를 잃으면, 한 번 부름을 받고 한 번의 기회를 잃으면 영원히 궁에서 임금이 얼굴도 제대로 못하고 못 보고 그냥 궁녀로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봐서 알잖아요. 그 임금님 한번 보기 위해서. 그 마지막, 처음이요, 어쩌면 마지막 찬스에 이 임금을 만나는 기회에 최대한도로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치장을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냐면 에스더가 자기를 관리하는 자기의 권위자 헤게가 지정해 준 것 외에 요청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게의 고임을 받아서 헤게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누가? 에스더가. 헤게가 에스더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기를 원했겠죠. 그러니까 지침을 줬겠죠. 야, 에스더야, 너는 덕지덕지 바르지 말고 자연미로 넌 승부를 걸어야 돼. 기초 화장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 우리 왕은 덕지덕지 바르는 거 싫어하니까 다른 애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데 기초 화장 내가 주는 것만 딱 하고 그것만 들고 가. 우리 아하수에로 왕은 딱 단순하고 깨끗한 걸 자연미로 원해. 이렇게 지침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에스더의 인격이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This is enough.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자연미인으로 기초 화장으로 밀고 나갔어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 자기를 비우는 사람, 아름다운 인격, 절제하는 사람. 여자가 겸손하고 절제함이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이 더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시골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어요. 가명을 쓰기 위해서 영철이 어머니라고 있어요. 우리 집안이 저희 친척이에요. 하여간 동네에서 제일 지지직에 못 사는군요. 근데 바깥 양반이 우리 아저씨가 일을 너무너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게 이제 그 농사지니까 뭐 농사 이제 품팔이 비슷하잖아요. 일을
1년 365일 거의 난스톱으로 열심히 해요. 근데 집안이 필새가 없어. 근데 그게 집안이 왜 안 피느냐? 동네 사람이 다 알아. 뭐냐면 하나님의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뭐에 욕심이 많아요? 화장품에 욕심이 많아요. 혹시 우리 교회 화장품 매점하시는 분이 계시는 모르겠지만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분 없으니까 제가 맘 놓고 얘기해요. 아니 없는 살림에 화장품 장사가 보따리 장사가 오면 쌀이 보고 버리고 다 퍼다 주는 거야. 아니 쌀독에 쌀을 퍼다 주고 보리쌀 독에 보리를 퍼다 주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오해상을 건네. 그래서 이 아저씨가 품삯을 벌어오면 족족 다 화장품 값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10년 20년이 지나도 살림이 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여성은 절제하는 여성이고 분수를 하는 여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절제합시다. 이것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인격은 순정의 인격, 겸손과 절제의 인격,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작, 신실한 인격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 신실한 인격, 본문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얻는 또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 한결같음이라는 거죠. 2장 10절에 보면 아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읽어보자고요. 시작. 에스더가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을 밝히지 않았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밝히지 말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순종을 했어요. 2장 20절에 비슷한 말이 나와요.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받을 때처럼 순종하여 모르드게가 일러준 대로 자기 민족과 백성을 밝히지 않았다. 왜 비슷한 말을 두 번씩이나 읽느냐? 비슷한 말 같지만 달라요. 10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10절의 말씀은 왕비로 간택되기 전의 사건이고 20절의 말씀은 왕비로 간택된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아내, 부인이 왕비가 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하나의 에스더의 내면 세계는 뭐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후가 되기 전이나 왕후가 된 후에나 배가 고플 때나 등 따스고 배부를 때나 인격이 한결같고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한결같다, 이런 말이죠. 한결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함께하고 나중에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함께 했으면 끝까지 함께하는 신실함, 함께 가는 초지, 일관하는 견치 않는 그 인격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집에서 파티를 벌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친애하는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파티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오지만 온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지만 그 사랑스러운 사람 가운데 특별히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관찰할 때는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은 파티가 끝나고 싱크대로 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뭡니까? 싱크대 왜 갑니까? 물 마시러 갑니까? 설거지 하러 가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모님 보니까 그때 이렇게 얼굴이 확 피는 걸 보니까 저런 분들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같이 여럿이 식당에 가서 의식을 하면 제일 이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 계산서가 나왔을 때 그 계산서를 들고 카운터에 가는 사람. 제일 밉산스러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계산서가 나오면 화장실에 가는 사람. 카운터 앞에서 꼭 운동화 끈을 쪼매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근데요, 제가 산전수전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데 제가 제 나름대로 제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산전수전을 겪어보니까요, 운동화 끈을 쪼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계산서가 나오면 화장실로 도망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없으니까. 지가 없는데 폼 잡고 계산서 흔들고 다니면 집안 망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뭘, 누가 밉사스러워? 있는데 안 하는 사람, 있는데 운동화 끈 쪼매, 있는데 화장실로 도망가. 이런 사람은
환영 못 받지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계산서를 들고 계산대 부지런히 찾아가는 능력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화장실 갔다가도 돈 낼 때 빨리 나오는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할렐루야, 진짜 너 진짜 복 받을 귀한 딸이네. 할렐루야. 참 손녀 잘 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 IQ 높고 돈 많은 사람, 문벌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을, 인격이 만들어진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인격을 만들어 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유비만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서 3.15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할 자를 찾으시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고난 주일에 주님께서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팜 선데이 종려 주일의 역사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몸부림이고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들어서실 때에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디자이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뿐만 아니라 그분이 쓰실 만한 외모가 받쳐줄 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가 받쳐주는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절제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지일관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인격을 갖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서 사람을 찾는 하나님께 만나지며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상실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